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였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셔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거룩한 말씀대로 걸어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걸어갈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이 보호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우리를 간건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자기의 집을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자들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치유를 방해하는 마음들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흘러갈 때 치유될 자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할 자 강건케 하고 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이 하늘의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떠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자가 아버지 모든 육체가 아버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며 보며 찬양하며 걸으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이 군대들이 일하시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세계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탕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성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오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소유하라 이렇게 권하시는지.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소유하셨어요? 다 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 검 좀 뽑아보세요. 예, 내리십시오.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검이 필요하고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은 다 가지셨는데 어디다 사용하세요? 검을. 자, 성령의 검을 어디다 필요하는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가르쳤는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검을 어디다 사용할지를 말씀해 주죠. 물론 당연히 검이니까 뭐 할 때 쓰죠? 싸울 때 쓰는 거죠. 싸울 때 쓰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워야 되고 누구를 찔러서 쪼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엄한 사람들을 이 검으로 찔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교회 안에서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 6장 11절 한번 앞절을 읽어볼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검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검을 줬는데 끄떡하면 옆에 교인들을 찔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전부 중병에 걸리고 사상자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오면 다치는 거요. 이 땅의 성도가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하는 수없는 전쟁이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이 전쟁을 할 때에 항상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전쟁에는 전략을 잘 사용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전략이 좋아야 된다. 어느 때는 전술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전략이 좋아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과 전술을 잘 동시에 사용할 때 아주 쉽게 아무 피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전략이 전술보다 한 수 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 성도에게 이 마귀의 괴계가 어떤 식으로 올까? 어느 때 이 검을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 이 검을 빼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귀의 이 괴계라는 뜻은요, 기만이란 뜻입니다. 관계, 속임수.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요, 아주 속임수와 아주 그 관계, 아주 그 어떤 화려한 어떤 멋진 기만, 아주 교만, 이것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으쓱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사탄은, 마귀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기가 충천하다면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귀의 계획에 잘 그럼 넘어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잘 넘어지겠어요? 이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검을 못 쓰는 사람은, 검은 어른이 쓰죠, 전쟁 때. 어린아이는 검을 빼서 쓸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허곤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도 수없이 부글거리고 상처받고 그냥 누구 때려 죽이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칼을 빼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매번 요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차원의 신앙이면은 빨리 젖을 끊어야 돼요. 예? 어른들이 급하면 애들 그냥 3개월만 젖 먹이고 그냥 막 이유식 먹이라고 정신 빨리 키워버리고 싶은 거야. 영양가 막 줘가지고. 여러분, 마귀 괴계가 들어오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차단해야 될까? 마귀의 괴계를 차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쓰는가? 한번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괴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간사하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차단했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장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너희의 생명을 살릴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찾아와서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났을 때 밤 꿈에 너희들이 왔던 길로 가지 마라. 그 말은 헤롯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가서 예수님 만나면은 아기 예수만 알려주겠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 길로 가지 말라. 그 왕궁으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해서 살아납니다. 자신도 살고 예수님도, 요셉도, 마리아도 보호가 되죠. 우리가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꿈을 꿔도 개꿈인지 계시의 꿈인지 모르고 맨날 집어던져. 당하고 나서 뭐라 그래?
아이고 그 꿈이 미리 말했는데 여러분 꿈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정결해야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꿈에서 주의 계시를 또 받고 여러분의 생명을 또 여러분의 삶에 오는 마귀의 괴계를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뭘까? 왜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안타까워할까? 한번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대해서 뭐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느냐? 히브리서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은요 마귀의 계계에 걸려서 허구한 날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왕좌왕,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가, 지도자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교만을 떨고 있으면은 실패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실패입니다. 그건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은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모래알같이 보이지 않는 새 암말렉 족속, 저 동방 사람들, 저 미디안 사람들을 한순에 다 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많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우리 눈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갈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운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 살고 싶으냐?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니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개런티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에레미야는. 다녀와서 하는 말이 놀라고 놀라라.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 중에, 나라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가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에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의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뒤엎는 일을 안 하더라도 그 도시, 그 주, 그 교회에 바로 서 있다면 그 교회는 회개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마귀가 속이려고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성경 다 찾으셔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고 마귀는 어떤 길로 들어오는가를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죠. 13절부터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오늘 다 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사용하지만 짧게 얘기하고 또 다른 시간에 풀어지는 시간이 있겠죠. 성경에는 몇 종류의 문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줘요? 두 종류의 문이 있죠.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죠.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들어가면 염소가 들어가는 문이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당연히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어디로 잘 들어오는가. 특징이 뭐예요? 멸망의 문의 특징은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크다. 구약에서 우리 주님은요, 나는 대회를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도 모두 다 큰 교회를 원하죠. 성도들도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냥 안 돼요. 여기서도 그러대요. 조지아도. 어떻게 압니까? 어느 목회자 그래. 큰 교회 그 교인들은 전부 교만해요. 금방 알아요. 와, 무섭더라고. 내가 그 말 듣는데. 아주 금방 뚫어요. 권사고 성도고 목사 앞에서 제가요, 어느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 한두 번이 자기가 들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대회를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예배도 대예배야. 소예배는 안 드려. 그거는 저기 버려버린 사람들, 이방인들이 드리는지. 심각한 타락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게 타락인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크다고 그랬어요. 크다라는 의미가 뭔지는 이제 다음에 이 두 문을 설명할 때 더 하겠습니다. 길이 넓대요. 이게 특징이에요. 들어가는 자가 많아. 요게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의 특징이 뭐예요? 좁아. 길이 협착해. 아주, 여러분, 이 협착하다라는 의미는요, 아주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좁아요.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서 발이 겨우 한 발을 딛고 걸어가는 룸밖에 없다는 뜻이 협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연히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겠죠.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에 대해서는 그리 설명하지 않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문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문인지 이제 보십시다. 진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망하는가? 그렇죠? 주님이 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멸망의 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문으로 통과하면 죽는 거야. 염소의 길에 서면 죽는 거죠. 멸망의 문이니까. 자, 마가복음 4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그러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 길가에 뿌렸다는 것, 분명히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와서 주워 먹어요? 당연히 사탄이 오죠. 사탄의 교육에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멸망의 문,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큰 문이, 큰 길이고 크고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길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이 거기에 괴계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죠. 분명히 멸망으로 들어갔으니까 사탄이 와서 집어먹어버린 거죠. 왜 사단이 즉시 와서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갔는지를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간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게 끝났는데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멸망의 길을 가서 끝나버린 사람의 길을 한 번 더 보면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걸어간 길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신학까지 구약에서 신학 계시록까지 와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의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든가 성도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한계시록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다 이거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가는 사람, 이 세 길을 교회 안에는, 그러면 교회 안에는 길이 몇 가지 길을 가고 있겠어요? 총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총 몇 가지 길이 있겠어요? 네 가지 길이 있죠. 오늘 세 가지 길이 나왔죠. 자, 가인의 길은 왜 가면 안 되죠? 가인이 뭐 했어요? 가인은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요 망하는 종조예요. 여기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을 탓해. 남 죽이는데 눈을 부릅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자기 잘못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이기려고 그랬죠. 자기 죄를 안 느끼고, 하나님 누가 나 잡아 죽이면 어때요? 표 받은 것에 만족해. 가인의 표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는 안 죽지만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너처럼 살면 죽는다. 여러분, 싹쓸리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 발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된다 하더라.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면은 좋대더라. 자기 싹쓸리 위해서 일하는 거죠. 자기 이익만 된다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팔고 자기 것은 챙기죠.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자기 이익이 올만한 데는 가서는 제가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요. 아주 사기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올만하면은 교회 안 간 사람처럼 저 다른 종교에 앉아있는 저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이니까 엘리야 쪽에 안 붙어 실적이 전부 다 아합의 이세벨 쪽에 가서 슬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지, 지혜롭게.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이고 간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뭐 했어요? 생명 드렸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 사랑하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서 영원한 곳에 살려면 생명 바쳐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죽도록 다른 사람은 죽으라 그러고 자기는 아하 너 좀 해라, 좀 수고 좀. 그건 도둑놈 십보죠. 누가 그런 사람하고 사랑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용이지. 고라패 보세요.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언제나 불만이 많아. 나도 올 수 있는데, 나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팔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양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 위에 왕이 되옵소서. 그 무화과에게 얘기하고 포도나무에게 얘기하고 또 누구에게 얘기해서 감람나무에게 얘기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결국 누가 왕 되려고 그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다 뭐다? 가시나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했어. 하여튼 답은 잘 맞춰. 우리 교인들 정확하게. 살기도 잘 살아? 믿음 따라. 가인의 길이나 발람의 길이나 고라의 길 정말 가면 안 됩니다. 다 육신, 자기 만족이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근데 또 그럼 무슨 길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길 하나 가지고 계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멸망의 문에 있다가 생명의 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전환될까요? 어떻게 하면 전환될까요? 내가 멸망의 문에 있는데 생명의 길로 이렇게 전환은 어떻게 전환될까요? 한번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생명의 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찬스가 언제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요, 멸망의 문으로 가는 자가 생명의 문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뭐라고요? 다 같이 비추다. 비추다. 여기서 비추다란 뜻은요, 빛을 비춰주는 거죠. 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는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 안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비추다. 뭘 비출까요? 예수님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빛을 비춰줄까요? 어떤 빛을 받아야 바로 멸망의 문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전환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뭘 비춰주느냐, 두 가지를 비춰주는 겁니다. 이 빛이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가 비추다는 뜻이요.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뭐다? 멸망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돌이킨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비추다라는 것은 디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멸망의 문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춰지는 그 빛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문이 어떻게 열어놨느냐? 우리 하나님이요, 멸망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어떻게 열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열어놨어요? 멸망의 문에 앉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문으로 전환시키고 돌이키도록 어떻게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찢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다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하고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다?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멸망의 문에 앉아 있는 거 내가 돌이키러 온, 내가 길을 낸 사람이다. 이 길에 들어오면 생명이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7절에 이제 성령의 검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는데, 자, 이 검을 어떤 말씀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검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만든 검의 재질이 뭐냐 이거예요. 쇠로 만들었으면 그건 검이 아니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령의 검, 이 검이 재질이 뭐라고? 말씀이라고요.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는 성경에는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의 세상도 몇 종류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의 세상으로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신약, 구약 다 합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 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다? 후레이마의 말씀이 있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후레마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저는 정론하고 싶어요. 왜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죠.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이 뭐보다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를 다시 한번 정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편을 매번 읽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50일. 시편 우리가 138편 2절을 다시 보면은 왜 말씀이 귀중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다 목사나 사역자들이 말씀 했느냐?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은 항상 뭐부터 느끼냐? 거부반응 부터 있게요. 말씀을 알아야지. 그러면 그러면 목사나 알지, 성직자나 알지, 다른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알지. 그래가지고 말씀하려고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에서 무슨 말씀 가르쳐줘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1:1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읽고 깨닫는 것이지. 여러분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교회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왜 마귀에게 맨날 잡혀먹느냐?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 이름 위에 말씀을 안 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규정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지만은 내가 한 말을 내 이름보다 높게 두지 못할 때는 너희는 죽은 자다. 절대 역사를 못 일으킨다. 주님이 말한 거죠. 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달달 외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있고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위에 놓여지지 않는다면 네가 내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수만 번 부른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이 그분 이름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은 안 해. 이름만 부르는 거야. 지 욕심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에 교회와 성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부르고 있을 때와 그분의 이름 위에 그분의 말씀을 연전했을 때의 상황이 달라진 걸 우리가 보면서 이래서 승리가 있고 이래서 패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후레이마 말씀은요, 말이란 뜻이에요. 그냥 논제,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전으로 봐서는 아무리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위에 말씀을 올려놓고 사탄의 괴계를 부셔뜨리는 것을 볼 때 이게 후레이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또 보십시다. 마귀의 괴계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깨뜨리는가? 자, 4장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3절에 뭐라고 물은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려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브레이마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입에서 이렇다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하고 선포해 놓은 말씀이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이 와서 돌을 떡덩이로 네 욕심을 위해서, 배고픔을 위해서 해가라는데 사용해봐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로고스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위에다가 그 말씀을 올려놨을 때 브레이마의 역사가 작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름 위에 연저 넣지 못할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모두 미끄러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 밤새 고기 잡고 아침에 이제 눈을 비비면서 피곤을 하고 그물을 정돈하고 또 저녁에 잡으러 가기 위해서 정돈하고 있는데 30이 넘은 산에가 막 무리가 쫓아오니까 배에 뛰어오르면서 배 좀 쓰자. 그렇죠? 좀 뛰어다오.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물려니까 이게 뭐야? 자기도 모르게 배를 띄워놓고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설교하면 보통 3일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한 거죠. 줄이면은 3일을 한 3시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는 배를 썼으니까 주님이 뻔히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 봤잖아요. 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본 겁니다. 한 서너 시간 말씀을 듣고 나더니 이야 저거 진짜 이게 뭐 한거모장이지. 이런 말씀이 자기 머리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프레이마죠. 지금까지 들은 그 로고스의 말씀을 당신 이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당신 예수라는 그 이름에 올려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던지겠습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너무 많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났었어. 다 버리고 이때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한번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들어도 똑바로 들으세요. 한 번 들으면 변하는 거예요. 한 번을 들어도 똑바로 딱 한마디 듣고 다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딱 한마디 듣고 변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그분의 이름 위에 말씀을 얹어놓고 베드로는 그대로 실행했을 때 엄청난 역사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읽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훈련 받고 난 후에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75절에 예수의 말씀이 후레마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승리였어요. 이 장면은 이제 3년 반 온전히 훈련받고 베드로가 그간 전도 나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났는데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왜 베드로가 실패를 하게 됐느냐?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위에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부인할 걸 알죠. 돌이킨 후에는 돌아올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열받아 버렸어. 예수님한테 절대 부인 안 한다니까요. 막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만하자. 베드로야 그만하자. 절대 나는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11 제자들도 맞아요 주님 우리 절대 안 떠나요. 주님 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의 이름 위에 자, 예수 깡그리 무시했잖아요. 나 부인 안 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이름 위에 말씀이 올려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어? 완전히 묵삽을 만들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 위에다가 연전했을 땐 승리하지만은요, 여러분이 깔고 뭉기고 버려버린 것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후레이마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보다 높게 놔야 돼요, 말씀은. 그분이 하신 말이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게 놨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왜? 이거는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네가 내 이름을 믿으면 그 위에 놔라. 그러면 역사는 네가 절대 일어나게 되고 보게 될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이 최초로 초대했을 때 정말 가기 힘들었죠. 절대 안 간다고 그랬죠.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이미 안 갈 걸 알고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보나마나 이방인이 촉하셨는데 내가 왜 가? 여기서도 복음 전할 때 많은데. 근데 환상을 보고 왔으니까 간 거예요. 성령이 가라. 너 찾으러 오거든. 그래도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밖에서 문 두들고 있으니까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그때서 매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둔해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잘난 것 같은데 정말 영적인 것은 문외한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그분 앞에 주님 이게 뭡니까? 물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그걸 몰랐겠어요. 천국에 가서. 근데 천국에 가니까 자기 생각은 땅에 가고 완전히 다르니까 당신이 알리니.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요게 프레이마예요. 그분의 이름 위에 가르침 받은 말씀을 주님은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분 위에 이름에다가 턱 얹어 놓으니까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내려오니까 자기가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이들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선포했을 때 그들이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인도자가 지금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역사합니다 했을 때 듣고 취할 수 있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에이 뭐 그런 것이 있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나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으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죠. 받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취하니까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후레이마 말씀, 레마를 후레이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했는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요, 마리아의 믿음이 어디에서 역사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후레마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이 능치 못, 이건 로고스가 아니고 후레마야. 네가 들은 로고스의 말씀을 내 이름 위에 얹었을 때 안 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능력이 안 나가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은 불러 내 말씀은 인정 안 해. 안 올려나? 그분 위에 말씀이. 그분이 오신 말씀인데 이대로 될 줄 능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대로 일어나는 거, 치유가 일어나고 그대로 말씀이 열리고 그대로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그대로 성령이 지금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분 위에, 그 이름 위에 올려놓을 때 역사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다가 자기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이름 위에다가 연전해 버렸을 때에 후레마로 체인지, 월킹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후레이마를 보자. 말씀이 이루어지고 행동, 두잉으로 되는 것이 후레이마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가서 보자 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간 거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구하니 말한 것, 후레이마를 보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후레이마를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모든 일어나는 역사되는 것이 후레이마예요.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은 다 후레이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과 후레이마의 말씀이 언제나 떨어질 수 없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 위에 얹었을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형상을 바로 후레이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걸 가서 눈으로 직접 후레이마로 역사한 것을 확인한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금식하며 주의 전에 머물면서 네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보리라? 오실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이미 로고스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후레이마의 말씀 실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후레이마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제 보니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실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거예요.
아주 달달 외운다고 말씀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걸로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분의 이름 위에 놓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2000년 전에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인본주의 철학과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하니 어떻게 해서 멸망의 문으로 간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돌이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성도가 허락받는 훈련들이 뭔가? 그 훈련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안 되면은 로고스의 말씀이 프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역사를 볼 수 없다. 이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7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 프레마를 믿겠느냐? 구약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일하는 프레마의 말로 일되는 것을 내가 지금 걸어다니면서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말씀도 여지껏 안 믿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레마의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풀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돌아오는 것을 네가 어떻게 믿냐. 이게 다들 의아하고 저건 나사렛의 그 요셉의 아들인데 그런 무시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집 받고 있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게도 잘 믿고 썩어져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잘도 믿고 따라가면서 생명에서 뱉어내는 예수의 말씀은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이 이루어지겠어요? 어찌 세상 것은 잘도 믿으면서 세상 것을 보고 껄껄대고 웃고 그렇게 야단하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웃으며 하늘의 세계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를 통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교만과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하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후레마를 하나니 하나님의 후레마를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대로 일어나려면 그분의 이름 위에 그분이 지금까지 로고스의 말씀으로 한 말씀을 올려놓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후레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을 붙잡으면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요 이른 말이 후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이름 위에 올려져 있을 때 그게 변화를 줄 텐데 드디어 네 생명이 영으로 생명으로 그때 바뀐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의 영생의 말씀 후레마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 그런 말 듣고 있겠습니까?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 위에 올려놓지 않고 그 이름 위에 올려진 말씀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후레마의 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생명으로 바뀌지 못해요. 그 말을 한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그때서 깨달은 거. 누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후레마의 말씀을 듣나니 역사할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 위에 올려놓고 이 말씀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줄.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되라! 될지어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되게 건방지네. 아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건방진다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그래? 죽어나옵나이다 하면 뭐라고 그래? 아 겸손하네 저 목사는. 세상에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니까요. 자신이 없어? 되라! 될지어다! 말 못해.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되라! 걸어가라! 집에 가라! 됐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후레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이루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한 말을 내 이름 위에 얹어놓고 한번 해봐라. 안 되는 거 있나? 안 되는 게 있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참 원하는 대로. 세상에 이렇게 말한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원하는 것 많잖아. 응? 목사님 많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훈련시켰는지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니.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를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후레마의 말씀을 저들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을 일으키는 어떻게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역사를 못 일으킵니까? 내가 왔지 않느냐?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온 거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길 보여주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후레마의 말씀에 역사하는 것을 제자들이 배웠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20절 이후에 계속 가서 보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것.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후레마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 위에다가 얹어놓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심판할 때는 후레마의 말씀으로 심판할까요? 로고스 말씀으로 심판할까요?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 후레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후레마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 로고스의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뭐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왜 심판하느냐? 그 로고스의 말씀을 후레마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검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저희가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후레마의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냥 강연이 아니요. 우리 예배가 주일날은 왜 이렇게 뻔지르하게 가만히 잘도 앉아있고 뭐 다른 날은 그냥 아무렇게나 호고 다니고 그래 되는 거요. 예배는 항상 생동감이 넘쳐요.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돼요. 애들 한번 보세요. 조그만 애들 애를 베이비셋을 한번 해봐요. 가만히 있으면 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붙잡으면 똥 싸버려요. 답답해서 미치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그분의 이름 위에 그 말씀을 올려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그 말씀 좀 해. 후레마의 말씀 좀 해주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로고스 말만 해놓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이 역사해서 살고 움직이고 너희들 치료하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후레마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후레마의 말씀이니라. 믿음이라는 말.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로고에 faith, 믿음의 후레마라고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 목사는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후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더 기가 막힌 걸 우리 한번 읽어보죠.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후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러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개의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후레마의 말씀이 땅 오이쿠넴의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말씀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삼라 만상 모든 동물 식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순종해요. 땅이든 오이쿠넴의 땅이든 개의 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얘네들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안 들어? 이 인간들만 안 듣고 있어요. 후레마의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피조물 다른 저 나무들이나 풀이나 다른 창조물한테 창피하잖아요. 성령의 검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후레마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말씀이 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후레마의 말씀의 검이에요. 이것은 자르면 월킹 된다는 얘기. 후레마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진리의 검은 성령의 검은 잘라지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검은 살리고 죽이고 한다. 그래서요 후레마의 말씀을 가리켜서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능력의 후레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월킹 되는 거예요. 말해놓고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후레마의 말씀으로 운행하게 다 붙들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하나님의 선한
레마의 말씀을 맛봤는데도 타락하는 자가 있다. 타락하는 자. 여러분,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예리한 검, 칼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칼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칼이란 뜻은요, 이 검이란 말대로 검이죠. 전쟁이란 뜻이고요, 형벌이란 뜻이죠. 어디서 끌어왔느냐? 전투, 논쟁, 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뭐를 갈더라? 칼을 갈아. 누구 죽이려고? 이삭 죽이려고. 그걸 부축해 옆에서 엄마는, 하갈은 저놈들 싹 죽여버리자. 칼을 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검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싸움하고. 여러분, 모든 싸움들, 다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검이야. 검은 두 종류가 있죠. 이 검이 누구 손에 들리냐 따라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명검들을 감추었던 거예요. 악한 놈이 이 명검 들면은 사람 다 죽였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도 성령의 검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가 이 검을 들어버리니까 예수 잡아 죽이는 대로 가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검을 들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시기 질투가 끝나면은요, 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죽입니다. 시기 질투까지는 그래도 아직 만드는 과정이요. 여러분, 시기 질투 교회에서 죽이는 거죠. 그건 죽이는 겁니다, 사람. 천국 못 들어와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 마귀가 이 검 들고 뭐를 제거하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서 가르쳐 주죠. 내가 세상에, 개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잘 이해하세요. 자, 이 말씀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못 풀어주시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풀어요. 천국에 초청받아서 가서 이 말을 주님이 풀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을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 말을 사도 요한에게 풀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멸이 말하여 오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 개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7 재앙 중에서 둘째 인을 뗄 때에 화평이 없어지는 것을 이때 주님은 이 씨를 떼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질 일을 선포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일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고 묻고자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제일 잘난 척하면서 여기 검 2개 있는데 됐다.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덮어. 그래서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이 검을 갖는 사람인데 누가 이 검을 가지고 휘두르느냐? 화평을 제하니라고. 누가 휘두른다고 그래요? 그 탄자, 이 탄자, 이 말을 탄자죠. 이 탄자가 이 검을 가지고 평화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탄 사람이 누굴까? 누가 이거 타고 다닐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쓰는 검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 검을 사용하게 돼. 붉은 말을 타고 화평을 제해. 그러니까 전쟁이 교회 안에서 멸망으로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염소들이 양을 죽이는 데 쓰는 검이 되어버려. 그러면 양들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해야 죽인 자를 살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죠. 양날 가진 검이 네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검이다 이 말. 잘 써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데 써. 여러분, 어떤 검으로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죠. 사랑이죠. 그렇죠. 권사님
사랑이야. 어떤 검으로도 끊지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3대들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토굴과 칼에 칼을 피해 다니면서 칼에 죽고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칼에도 마저도 죽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다 내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검을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까지 쪼개고도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쪼개내는 이 성령의 검을 우리는 들고 반드시 내 자신이 살아야 돼, 이 말씀에. 그리고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주는 이런 명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